제임스 바로 뒤에 있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1 verse 1 and 2.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연우랑 서아가 한 절씩 읽어 주시겠습니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exiles scattered throughout the provinces of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and sprinkled with His blood.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인내 경주 마라톤 하는 거라고요. 그냥 막 쉬고 그냥 막 이렇게 주저앉고가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라. 근데 그 끝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결국엔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믿고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쌓여감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다시 한번 독려하는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식기도예요. 그죠?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밖에 풀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구하고 기도해요. 기도. 그런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계속 함께 볼 거였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함께 권면을 전하는 그런 편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피르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야 이 베드로 전서가 읽힐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장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물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 전날 고기 잡는 걸 공춘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empty.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이나 정비하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자 하면서,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다시 띄우고,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았어요. 배 한 대 갖고 안 되니까 야야 이러면서 다른 쪽에 있는 떠있는 배를 막 불러다가 그 배까지 가득 채워서 육지에 닿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했죠. 그때는 예수님인지 정확히 몰랐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꼭 누구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절대자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감히 그 절대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저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정말 먼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이 어떤 눈물?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첫 번째 만나주셨을 때의 모습이 뭐냐면 회개의 모습.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막 나를 떠나주세요.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더불어서 그냥 그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다른 그 어부 친구들까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참 베드로 참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너무 순종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100% 헌신하면서 따랐어야 하는데 베드로의 몇 가지 모습을 보면 참 우리네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막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쫙 걸어오시는 그런 정말 미라클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저 귀신이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뭐라 그러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몇 걸음 걷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요.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또 멋진 모습이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교회의 그 베이직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요. 더러는 뭐 모세라는 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날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 전까지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고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모두 다 알고 있을 사건이에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베드로예요. 그죠? 참 멋진 모습, 멋진 고백도 있고 멋진 그 진취적인 모습, 정말 상남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지만 늘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자기 혈기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막 보여주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뭐예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심으로 정말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되었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 닮았어요. 뭐 조금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했던 그 고백 가운데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을 인해서 막 충만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또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난 몰라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면서 숨기면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사명을 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기억하니?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믿는 자들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뭐예요? 또 떨어지고 가끔은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막 높이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주님, 나는 또 이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세 번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저였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가운데 실패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넘어지는 것들,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만약 기록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나를 지금 사도로 그들 앞에, 너희들 앞에 이 편지를 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내 이름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성호재라는 이름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되게 해주신 분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그 분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명예를 지키고 그 명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는 나그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일했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역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 나그네야.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 좀 말이 안 맞아요. 그죠? 나그네라는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택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그네는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집에 잠깐 머물렀다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다른 시리로 가서 다른 컨트리 가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택하심을 받았다면 좀 더 안정되어지고 좀 더 좀 세이프티하게 좀 더 딱 안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을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게 나그네의 삶이야. 스쳐 지나가는 삶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100세 시대라고요. 100를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00는 하나님 앞에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삶 가운데는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점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의 삶이야.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겐 너무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웅다웅 살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살기도 하고 내 고를 향해서 막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근데 정작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택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 잘 보세요. 2절 말씀이 뭐예요? 누구 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 등장해요. 성령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택하셨대요. 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지만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삶은 뭐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삶, 나그네와 같지만 불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에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1절, 2절 말씀이 그냥 그리딩 같아요. 너희들에게 정말 한국말로 따지면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아니요. 이 서신서들의 그 그리딩은 그냥 그리딩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정말 이것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해 하면서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드로 된 것은 내가 사도 베드로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감히 이렇게 쓸 수 없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야. 온전한 믿음이죠. 내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My identity is from Jesus Christ.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게 진짜 정체성. 베드로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와, 하나님이 통째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네. 나를 위해서 뭐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통째로 움직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네. 이것을 기억해. 너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풍성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강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베드로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캐치하고 감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마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쓴 이 첫 번째 글이 우리의 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기뻐 날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반면 저 바닥에서 하나님을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어떨 때는 또 높은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우리 인생의 굴곡들을
그런 굴곡 가운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음을, 지금의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빚어 가시어서 나를 나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인이신 주님 앞에 놓여있음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신 그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라 나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늘 주님이 주시는 베풀어 두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겨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